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팜트리를 하나씩 좀 다 받으셨죠? 예, 한번 좀 흔들어 봐주시겠습니까? 예, 어떠세요? 이렇게 팜트리를 흔드는데 이 팜트리가 너무 우리 백주양 집사님만 안 드렸는데 왜 우리 백주양 집사님만 안 드려요? 이게 여러분 보시는 팜트리 이게 이제 종려나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십자가 받으실 고난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통과 고난을 이 억압과 억제를 해결해 줄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군주로 왕으로 여기고 막 이 종려가들을 흔들면서 얼마나 열렬히 뜨겁게 환호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루살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왕으로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순환주간 혹은 고난주간 이렇게 불리워지는 이 한 주간을 보내고 금요일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절규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절규하셨던 그 성 금요일 우리는 그날 좀 가능하면 이렇게 금식도 하고 좀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참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사실은 마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대국의 황제가 예루살렘 성을 방문할 때는 여러분 PPT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잘생긴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던 그 군주들, 그 황제들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지도자와 전혀 다른 이미지의 리더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예루살렘 군중들, 시민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도왔던 나귀와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보면 미물인 나귀 인생의 어쩌면 최고의 날이 아니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태우고 수많은 군중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비록 미물인 나귀였을지라도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어쩌면 태어나서 이 나귀 인생 처음 누리는 그런 환호와 감격, 이날의 그 감격, 나귀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 한다면 아마 이 황홀한 감격, 쓰임받음의 기쁨의 감격이 대단히 충만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말 못하는 미물인 존재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구나. 얼마나 감격했었을까요? 성경은 이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기록하면서 나귀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나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쓰임받음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아마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나귀의 모습을 장황하게 열거하면서 우리가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모두가 무언가에 쓰임받기를 열망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신의 역량껏 쓰임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조차 다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을 조기에 떠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에 보면 예명언 가운데 무디어 못 쓰는 칼보다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디어 못 쓰는 칼보다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무디어서 종이 한 장 벨 수 없는 무가치한 쇳덩이로 결국 고물상에 팔려서 가는 것보다 언제고 날카롭게 준비되어서 무엇이든지 단칼에 뵐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인생,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남은 여생 더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 가야 합니다. 쓰임받는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쓰임받는 인생의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기록하던 그 기록의 시기를 보면 BC 480년에서 470년경으로 추정해 볼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그때는 AD 30년경으로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BC 480년에서 470년경에 예언됐던, 이 기록됐던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이 성경이 자그마치 500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지난 시점에 그 시간의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됐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 마태 역시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면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데, 카이로스도 크로노스도 아닌 플레루의 완성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충분히 찬 플레루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귀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계획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쓰임받고 싶은데 나는 아직도 쓰임받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 이렇게 혹시 낙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플레루의 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플레루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언의 성취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늦음이 없고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을 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는 늦음이 없고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플레루의 때는 조금도 오차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림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때를 여러분 잘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쓰임받을 계획 없이 그냥 덩그러니 내던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박경지 집사님 아멘을 잘해 참 감사해요. 네. 그 아멘이 저 뒤로 전염될지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이 분명한 목적 있는 인생, the purpose driving life, 목적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불행한 사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지만 83억의 세계 인구가 다 살아가지만 어떤 목적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믿고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여러분, 돈은 좀 많이 모아놨는데, 좀 여유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는데 아무 의미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 생명을 걷어가셔서 의미 없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날씨가 변하고 겨울의 날씨가 이제 봄으로 바뀌는 이 시즌이 제일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시기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겨울을 잘 견디신 분들이 이 봄 시즌이 지나가는 시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지.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벌써 6분이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일만 하다가 돈을 벌고 여유는 생겼지만 인생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결국 인생을 살다가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불행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적 있고 정말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들림받아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제가 이 찬양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제가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Story of Salvation, 바로 구원의 서사를 압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찬양의 가사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좀 여러분에게 스트럭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과거, 그 다음에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종말적인 그런 시선으로 이 찬양이 연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과거에는 방황하며 또 방향을 잃어버렸던 그런 인간 상태를 보여줍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실존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없다는 것은 존재 의미를 상실한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 방황하다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십자가가 개입이 되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자,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카이로스,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못자국 난 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새 생명,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완전한 다른 존재로의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새 피조물 또는 거듭남, 애벌레가 나비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해가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 그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삶이 변화가 없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5가지 핵심 가치 중에 마지막 5번째 가치가 트랜스포메이션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또 이 교회와 세상의 변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이 바로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정신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로마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시켜 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방황하던 분리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오셔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십자가가 개입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여러분, 이 고백은 이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현재도 작동하고 있는 십자가의 파워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끊겼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여러분 누구십니까? 삶의 방향이 전환됐다.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 이기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other centers 할 수 있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전환돼 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개입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 나가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십자가에 감격이 없고 이런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 가짜입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직분 가졌다고 그분이 십자가를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전환됐다면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아직도 옛사람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연연하고 아직도 사람 중심의 칭찬을 목말려 하고 아직도 과거 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다. 십자가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자기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어서 make disciple 하시는 겁니다. 제자를 동원하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만이라도 정말 십자가를 만나서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물론 기능에 있어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교회가 작아도 소수의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큰 부흥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소수 집중의 원리를 강조하셨고 make disciple 하면서 12제자를 키우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실패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챌린지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여러분, 갈보리는 단순한 구속의 사건의 중심인 것이지 이것이 현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예배자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여러분의 심령을 찢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이 없이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돌을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아멘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든지 그 누가 뭐라 해도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제 아무리 교회를 흔들고 제 아무리 교회 세력화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가 된 성도라면 그것에 절대로 여러분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은 그런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문제는 가장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이 그 사람 말만 듣고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 따라가다가 그 사람이 무슨 말하면 여과 없이 그 말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확인조차 안 해. 그리고 온전히 믿어버립니다. 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고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 믿고 사람 신뢰하고 사람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실 여부를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종말적인 시선, 결국 끝까지 붙드는 신앙인이 승리하는 것.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부분이 종말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eschatological faith라고 하는 종말적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변할 수가 없고 변질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 성공도 어떤 특정한 사람도 어떤 특정한 단체도 물질도 아니라 뭐를 붙잡아요? 십자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은 그런 변화된 우리의 모습의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새 피조물로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이 찬양의 마지막 마무리로 끝납니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죄와 단절되고 방황하던 인간이 십자가의 사건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언이 되어집니다. 고백하고 끝까지 십자가 붙잡겠다고 지속적인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 피조물. 이 찬양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분명한 목적 있는 인생,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존재감 있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사야 4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두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목적 있는 인생으로, 소망 있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쓰임받는 인생의 삶의 두 번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과 3절을 보시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백주 대낮에 나귀가 건너편에 있는데 가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 백주 대낮에 우리 예수님은 날강도 같은 분 아닙니까? 나귀의 주인에게 가서 무조건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귀 주인이 즉시 보낸다는 겁니다. 즉시 보낸다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한 적이 없으십니다. 무엇을 알아보셨다거나 나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자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 로드십, 바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암니포텐스 하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귀 주인이 준다는 거죠.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에게 반발하고 집을 뛰쳐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아버지가 못나고 미련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아버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그 주권을 로드십을 인정하는 자녀가 진짜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쓰임받음의 기쁨의 비밀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주님은 억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는 본래 이 나귀를 소유하고 있던 이 인간적 주인의 믿음이 너무 귀하고 크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저 같으면 아니 내 나귀를 내가 주인인데 누구 마음대로 허락도 없이 말도 없이 끌고 가느냐고 아마 항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분이 메시아라면 궁극적으로 주인 되심이 맞다면 끌고 가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가 드린 나귀 메시아를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얼마나 나귀의 주인은 보람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헌신의 그 보람을, 그 감격을 경험했겠습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그 나귀를 주님 앞에 내가 드렸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나 내가 누군가를 돕는 구제를 할 때 또 선교를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꼭 염두하시고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여러분 요소가 있습니다.
내 거를 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어디 있었습니까? 냉정히 따져서 여러분께 어디 있었습니까?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드릴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가진 걸 드릴 때도 겸손히 하나님 쓰십시오. 누군가를 선교하고 도울 때도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우리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 하나님께로 주어진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나눌 뿐인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을 더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크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이 많으면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긍휼 사역을 하겠지만 여러분 돈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먹고 살려고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기쁨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감사를 표현하든 안 하든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드림의 보람, 헌신의 보람을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님의 주권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는 겁니다. 교회가 3,000명, 4,000명, 10,000명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익명으로 다니는 교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레도독교회를 섬기며 협력하는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겠어요? 어디서 이런 목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디서 이런 귀한 성도분들을 제가 만나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매주일이 감격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고 선교하고 또 뭔가 주의 일을 한답시고 사람들에게 너무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받는 칭찬, 주님 앞에 가서는 그 상급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또 주의 일하면서 여러분 자꾸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단체가 드러나고 어떤 교회가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는 선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저는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의 쓰심에 있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를 쓰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깨끗한 것을 쓰신다는 겁니다. 깨끗한 것을.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런 질문을 또 이런 반감을 말씀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더럽혀진 것은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쓸 수 있습니다. 깨끗해지면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겁니다. 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3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 그릇이 있지만 귀히 쓰는 은그릇과 은그릇 같은 것도 있지만 천이 쓰는 나무그릇과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그릇이라고 하나님께 금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 돼 거룩하게 되어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우리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런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려서 주님의 조반에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피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남은 인생 주께 드려지기만 하면 나귀 새끼를 쓰셨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마음껏 기꺼이 써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2명의 청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윌리엄 보든은요, 미국에서 손꼽힐 만한 아주 부유한 상속자의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보든의 유제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미국에 사는 분들은 이 보든이라고 하는 제품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든은 보장된 성공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만큼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보든이 예일 대학교를 다닐 때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의 세계관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를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고민합니다. 이 편안한 길을 내가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많은 재산과 상속과 명예와 부와 성공을 다 뒤로하고 내가 선교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길을 따라갈 것인가? 결국 그는 결단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미래를 다 내려놓고 그는 선교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포기하나? 자네 너무너무 아깝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이제 이집트를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떠나는 과정 속에서 25세라고 하는 너무나도 젊은 짧은 인생을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죠. 그 짧은 인생을 마감했지만 단 한순간도 그러나 그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길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죽은 뒤에 그의 방을 정리하다가 그의 평소에 보던 성경을 펼쳤더니 성경에 이렇게 3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No reserve, No retreat, 뒤돌아섬 없이 No regrets, 후회함이 없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드리고 바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보든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It's not about how long you live, but the direction in which your life is offered to God.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방향으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에릭 리텔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1902년에 중국의 선교사로 떠났던 부모님 그 가정에서 태어난 이 에릭은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영국 대표팀으로 출전해서 유력한 100m 달리기의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기가 주일날 100m 결승이 잡힌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릭, 너에게 이번에 한 번에 딱 평생에 기회밖에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번 한 번이야. 하지만 에릭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대표로 참석했던 이 청년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그 경기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당연하다는지 주일에 나는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100m 결승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기회를 그는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른 길로 사용하십니다. 원래 준비되지 않았던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결승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상 밖의 놀라운 자기 주 종목이 아닌 400m 종목에서 결승전에 뛰었는데 놀랍게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각종 언론의 수많은 플래시라이트를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그 후였습니다. 그 모든 명성과 영광을 뒤로하고 중국으로 그는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선교지로 가면서 일본군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에릭 리텔이 남긴 유명한 고백이 When I run, I feel His pressure.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메달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에릭 리텔은 이렇게 말하는 삶을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기쁨이라고 그는 My truest joy is not success, but living in a way that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보든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그가 살았고, 에릭 리텔 역시 성공의 정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My life is not my own, but belong to God.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공하기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에게 드려졌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짧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중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메시지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되고 온전히 여러분의 가치를 최고로 쓰실 수 있는 쓰임받음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